성경에는 여러 가지 창문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유명한 창문들이 있는데, 먼저는 라합의 창문입니다. 정탐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정탐, 그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겼다가 창문으로 이제 도망치게 도와주지요.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라합의 창문은 그들의 가족과 그 자신까지도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구원의 창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창문은 다메섹의 창문이지요. 이제 바울이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회심을 선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다,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게 되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을 따르던 자들이 이 바울을 그 창문으로 통해서 이제 도망치게 도와주게 되는, 그래서 이 다메섹의 창문 또한 바울을 구원하는 구원의 창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말씀을 읽은 미갈의 창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갈의 창문은 구체적으로 아니겠지만 다윗의 집의 한 창문이겠지만 그냥 제가 임의대로 미갈의 창문이다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의 출발을 이 창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요. 여리고성을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라합의 창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미갈의 창문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명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또 한 번 출발되어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정의 시대를 새로이 진정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출발이 또한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다메섹의 창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이방인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게 되는 새로운 구원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고, 새로운 인물들을 구원해 가고 계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혹여나 닫혀져 있는 그런 창문들이 있다면 그 창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역사해 가실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시대를 또 한 번 출발하게 되는 그 출발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갈의 창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이 미갈의 창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반복되어지는 일이나 사건,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함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음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역사는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유독 이 사울이 전쟁에 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그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희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찌르고 다윗이 블레셋의 다른 전쟁 속에서 늘 승리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칭송의 소리가 들려올 때부터 이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또 한 번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다윗이 승리하는 그 승리가 사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다윗이 다시 나타나게 될 거고, 다윗은 승리하게 될 거고, 그 다윗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슬픔이 되어졌던 사울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맹세하는 것도 요나단에게 맹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전쟁이 다시 시작되니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니까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힘들게 한 그 일로 내가 굉장한 큰 상처를 입고 절망을 하고 좌절 가운데 그렇게 살았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그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그와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그와 비슷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함께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지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요동침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향한, 어떤 사건을 향한, 또는 어떤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불안 마음, 원한의 마음들, 적개심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저 절망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을 당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요.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질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한 것들의 끌림에, 그런 유혹에, 그런 도전에 그냥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오늘의 이 사울처럼 계속해서 사울을, 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야 되겠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요동침을 하나님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이 약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약속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악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시험에 끌려서, 그런 유혹에 끌려서 악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미갈의 창문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내 맘대로의 삶은 아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내는 미갈입니다. 근데 사실은 미갈이 아니라 메랍이었어야 됐지요. 미갈의 언니 메랍이 사실은 다윗의 아내였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고, 후에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위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울의 입장인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자신이 무찌른 후에 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큰 어떤 야망, 포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저 왕의 가문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랍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어쩌면 다윗이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메랍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어쩌면 다윗은 그때 사울이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울이 나를 사위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급함, 그런 두려움마저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미갈이라고 하는 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자신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거기다가 미갈을 이제 아내로 준 이후에는 오히려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전이 사울로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신을 향해서 이 사울은 단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인데, 이번에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가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될 왕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한 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맘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다윗의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전령들이 따라왔어요. 전령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살수들이다라는 거예요. 암살자들. 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을 피신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 사울에게 끌려가서 죽지 말고 도망쳐라. 이 뒤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도망쳐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계획도,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거라고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후회하고 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부디 맘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갈의 창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절체절명의 상황일수록 더욱 진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일수록 더욱 진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다윗을 피신시킨 이 미갈이 하고 있는 선택이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피시킨 후에 미갈이 하고 있는 선택, 그것은 먼저 다윗을 위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래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침상채 들고 와라, 침상채 들고 와라.
결국은 발각이 되어지게 되고 미갈은 사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네가 나를 속여서 왜 다윗을 도망시켰느냐? 라고 질책을 하자 미갈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게 미갈의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미갈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를 여기 놓아주지 않으면, 나를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지혜 있는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이 말을 듣고 이 사울도 수긍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더욱더 격분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더욱더 요동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자기의 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명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시기였어요, 시기. 근데 이제는 시기가 아닌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 뒤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이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니냐? 아니요. 우리들 삶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명분을 내세우고 그 명분을 토대로 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미갈에게 선택이 없었을까? 이것 말고 방법이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첫 번째 선택은 다윗과 같이 도망치는 겁니다. 다윗만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요나단처럼 사울에게 담대하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방법이 또 하나 있지 않았을까? 절체절명의 상황을 넘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거짓으로 그것을 넘어가느냐, 또는 진실함으로 넘어가느냐. 우리는 더욱 진실과 더욱 정직함으로 그 상황들을 대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나아갔던 사람. 미갈도 마찬가지로 그러했었더라면 사울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우리들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짓으로
또는 속임으로 넘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더욱더 진실함으로, 더욱더 정직함으로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세 가지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절체절명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시거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것들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